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6월 3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3일 일요일, 소름이 돋는다.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무섭기까지 한 은혜를 오늘 일요일 예배에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가 어제 이성미 선배님과 밤에 통화로 했던 내 고민의 답을 하나님께서 조곤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마치 원서가 들어라 하시는 것처럼 콕 집어주셨다. 금요일, 토요일 이용식 선배님의 코미디 극장에서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닌 듯 싶었다. 성인들을 위한 코미디 극장이기 때문에 야하고 거친 와이담을 해야 했다. 평소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의 코미디였고 그 전에 샘 해밍턴과도 성인 코미디 공연을 했었고 혼자 1인극을 통해서도 성인 코미디 공연을 했던 적이 있다. 40분 정도는 야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웃길 자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싫어지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무대에 오를 때 들던 묘한 흥분과 긴장도 사라지고 호흡이 너무 평온했다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성인 코미디가 머리엔 있는데 입으로 나오지 않았다. 내가 좋아했던 성인 코미디가 내게 아니라고 느껴졌다. 그 자리에서 나를 본 여자친구는 오빠에게 흥이 다 빠진 것 같아 이제 개그를 그만두고 음식점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다. 하지만 몇 주 전 있었던 시흥 우리 교회 그리고 또 다른 행사들은 아주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었다. 이용식 선배님에게 MC 파트만 맡겠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코미디 극장의 본뜻이 퇴색될 것 같다고 하시며 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고 하셨다. 꼭 거칠고 야하게 웃기란 얘기가 아니라 방송에서 볼 수 없는 소재의 코미디를 하라고 하는 것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문제는 내가 너무 점잖아졌다고 내 스스로가 느끼는 거였다. 예전 공연이나 야간 업소 일을 할 때처럼 까불지를 못하겠다. 여자친구의 말처럼 정말 내 몸에 흥이 다 빠져 있었다. 코미디 클럽이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다소 늦은 시간에 이성미 선배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선배님께서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데 너에게 이렇게 빨리 찾아올지는 몰랐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변하는 것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다. 선배님께서는 캐나다에서 돌아오셔서 라디오 DJ를 맡으셨는데 PD의 멘트를 독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라디오 DJ를 그만두셨다고 하셨다. 그리고 선배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잘 견디라고 말씀하셨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다음 주 화요일 교리 공부 시간에 일찍 만나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통화를 마쳤다. 통화가 끝나고 이용식 선배님께 카톡을 드렸다. 선배님, 수많은 후배 중에 저에게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역량이 부족해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분야의 코미디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10시 예배에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드렸다. 그리고 잠자리에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후 잤다. 아침에 일어나 10시 예배에 갔다. 이용식 선배님께서 앞에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셨다. 인사를 드리니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해내지 못한 나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찬양을 올리고 조곤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주셨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다. 세례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사자성어로 진퇴양난, 사면초가라고 한다. 사면초가는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는 뜻이다. 한나라가 부른 초나라의 노래를 듣고
전쟁 중 한 나라의 병사들이 향수병으로 전의를 상실해서 초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이야기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는 홍해바다, 뒤로는 바로의 군대에 쫓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다. 10절 말씀에 매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안이나 숲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로 데리고 온 이유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로 세례를 주려 하심이다. 세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씻음과 연합. 홍해바다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의 영적 의미는 씻음, 애굽에 살던 방식을 철저히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처럼 세례를 통해 믿기 전에 삶을 죽여야 하는 것이다. 탕자로 살다 성자가 된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길을 걷다 예전에 함께 놀던 여자가 그를 부르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는 너로되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로다. 어느 날 나를 죽여라 라는 말씀을 하신 어떤 목사님을 찾아와 한 젊은이가 나를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어봤다고 한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무덤에 가서 죽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보게 라고 말씀하셨다. 돌아온 청년은 아무 답이 없다고 말했고 이번에 목사님께서 무덤에 가서 욕을 해보라고 했다. 다시 돌아와 아무 말이 없다는 청년의 말에 목사님께서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기분 좋은 소리를 들으면 하늘을 날 듯 기뻐하고 싫은 소리, 욕을 들으면 분노하고 화내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를 죽임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이라고 하신다.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은 철학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은 신앙이다. 철저히 과거의 나를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모든 때를 홍해에서 씻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연합이다. 나를 죽이고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미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조곤의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낚시를 가셨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아버지의 등에 엎혀서 강물을 빠져나온 적이 있다고 하신다. 그 순간이 바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운명 공동체인 것이다. 이렇듯 예수님과 더불어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바로 연합인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오래전 많은 이들을 구원하신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셨다. 김익두 목사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깡패였다. 동네 사람들이 성황당에서 그를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완전 달라졌다고 한다. 술을 마시러 가자는 친구들에게 나는 약을 먹어서 술을 못 먹는다고 했다고 한다. 그게 무슨 약이냐고 묻자 그건 신약, 구약이라며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된 사람만 200명일 정도로 주님의 종으로 충실히 살았다고 한다. 어느 날 그에게 어떤 아주머니가 김익두가 죽었나 어디 한번 보자며 찬물을 뿌렸다고 한다.
이에 김익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아주머니, 제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었으면 벌써 죽었을 것이오.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장을 돌리고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독하면 염라대왕이 데려가지 않았겠느냐고 말했고, 사람들을 향해 김익두는 죽었다고 김익두 목사님 스스로가 말했다고 한다. 세례를 예수님과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결혼에 비유한다면, 자꾸 과거의 인연을 찾으면 그 결혼 생활은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혼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날마다 나를 죽이는 나를 부인하는 삶.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삶. 교회 공동체에 깊이 참여하는 것.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연합해야 한다. 태양의 등을 돌리면 늘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된다.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듯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정면으로 바라봐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목사님께서 끝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사단이 역사한다. 어젯밤 12시간 넘는 시간 이성미 선배님과의 통화에서 성인 코미디를 할 수 없고 무대에서의 설렘이 없는 내가 이제는 코미디를 할 수 없을지, 그 일에 내가 흥미를 잃은 건지를 여쭈어 봤다. 이성미 선배님께서는 내가 워낙 코미디를 좋아하고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새로운 원석이, 하나님의 원석이가 되어가는 과정이니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고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성미 선배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이성미 선배님의 말씀에 더 큰 힘을 더해 주신 조건의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행이다. 힘들겠지. 죽어야 하는데 힘들겠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연합을 위해 내가 죽은 것이다. 내가 죽으면 다음의 원석이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리라. 참으로 평온한 주일 오후 시간이다. 오후에 군에서 휴가 나온 조카 훈이와 가족들이 모여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는데 이젠 청소도 하고 슬슬 준비를 해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고 살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새로운 나로 살기 위해 나를 죽이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는 일은 칭찬에 기뻐하지 않고 나를 욕함에 화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었습니다. 늘 새로운 나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새로운 나는 결국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잊고 다시 시작하자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람들의 말에 속상해하며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반격하지 않았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 빨리 잊자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었는데 그게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주변에 저에 대한 평가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반응하지 말자. 아니, 나는 죽었으니 반응할 수 없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